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자연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고 또 우리 권목사님네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인생의 최고 경영자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CEO로 모시면은 얼마나 멋진 일들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높은 연봉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면은 그분은 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최고 경영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면은 오늘 우리들의 기업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 또한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업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사람이 복된 기업가라는 것입니다. 천국 기업은 실패도 없고 불경기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 있어서 예수님이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증인이 되어 주시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화장실에 이런 낙서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 죽었다. 니체. 넌 죽었다. 하나님. 니체 하나님. 니네 둘 다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 청소부. 화장실 낙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도 거절해버리고 살아가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모르고 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문화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중요한 시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여리고에서 삭개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하늘 찌를 듯한 최고의 극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최고치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의 기대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은 자기들은 적어도 장관 하나 자리는 얻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스승 되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는 이 제자들,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 열머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충성되는 자가 되라. 믿는 자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아라. 천국 복음 전파에는 엄청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켈라오라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헤롯 대왕과 같이 아켈라오라는 사람도 이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을 받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 로마 황제로부터 각 지역에서 왕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거나 인정을 받아서 자격이 없어도 분봉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던 이 헤롯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이 청중들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 어떤 귀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을 포기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던 청중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아켈로오가 로마 황제에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귀인이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로 몇 시간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그 왕권을 주기까지 언제 어느 때에 줄는지 모릅니다. 이때 로마 황제에게 간 아켈로오가 자신이나 또 아켈로오를 기다리는 유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가 아켈로오에게 왕위를 물려줄지 않을지, 또 하나는 오늘 말씀같이 왕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왕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 귀인이 로마 황제에 가기 전에 10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주고 자기가 돌아올 때에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시간은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켈로오가 로마 황제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 그 긴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만큼 종말이 속히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딜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아켈로오와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아켈로오는 로마 황제로부터 왕위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아켈로가 왕위를 받아가는 동안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가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렇게 청언한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온 에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켈로라는 사람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결국은 이 로마 황제로부터 왕위를 받아가지고 유대로 돌아오는데, 이 비유 자체는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열무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이 귀인의 이야기, 이제부터는 이 귀인이 아니라 귀족이 아니라 왕으로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무력한 모습으로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왕위를 받아온 귀인이 은하를 준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한 문화는 한 3달치 월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달란트 비유와 같이 3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로 남긴 이 종을 10고를 주인이 줍니다. 이 주인이 자신이 왕위를 받고 왔을 때에 자기 영역을 다스릴 그 일꾼들의 충성심과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종은 5이윤을 남겼습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5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두 종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복음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신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들이 뭡니까? 전도하고 치유하고 가르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책임을 다하면서 어떤 방법을 전해준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은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재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해서 안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의 문제가 뭡니까?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인의 의도를, 주인의 뜻을 해석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 앞에서 신을 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화면을 띄울 수 있습니까? 20절, 21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두었나이다. 그렇게 수건으로 사두었다라고 합니다. 땀을 닦아야 될 수건에 돈을 사두었다는 겁니다.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될 손수건에 땀은 젖어 있지 아니하고 활용해야 될 돈을 사두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한 문화를 손수건으로 사서 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전혀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했는데 주인이 맡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멀리 가면 좀 편안하게 놔두면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없을 때도 왜 당달 나를 볶느냐? 불평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주인이 왕위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준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돌려주면서 변명한 말씀이 오늘 21절입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심지 않은 것을 어떻게 거둡니까? 지금 주인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으려고 거두는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은 인심이 매우 사납습니다. 괜히 터집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예 손도 대지 아니하고 수건으로 잘 사서 그대로 두었다라고 변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아주 지독한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있는 이 종. 만일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고 생각했다라면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이 왕위 받아오지 못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라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악한 종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채워줄 것이고, 그러나 작은 일에도 소홀히 여기면서 주인을 무시하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내가 네 말대로 널 심판하겠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삶의 자세와 행동을 나타냅니다. 2024년도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1월 중순 둘째 줄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종의 문제가 뭡니까? 주인은 하나님은 엄한 분이라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질서한 하나님, 부도덕한 하나님,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종. 주인은 이 사람에게 한문화, 그것마저도 열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현장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명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부모 탓, 남 탓, 환경 탓하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꼴짝에 서 있다라면은 그곳이 시작 자리입니다.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산기슭에 서 있다라면은 바로 그곳이 시작점입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산 중턱에 서 있다라면은 그 자리가 시작점입니다. 산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고 최선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사정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씩의 월급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차별 없이 한 문화씩 월급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꼴짝에 시작하든지 산기슭에 시작하든지 산 중턱에 시작하든지 아무 차별 없이 한 문화씩 주시는 예수님. 근데 우리는요, 오늘 특별히 재직 여러분들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공평한 그 월급뿐만 아니라 차등적인 성과급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값이면 뭐라고요? 다홍치마. 똑같은 사업 자금을 받아도 더 많은 이익을 받아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보너스도 한 번이나 더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시대는, 우리 시대는 있는 사람이 더 받습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고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우리는 빈익빈 부익부의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평생 빈둥빈둥 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되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보너스를 받는, 월급뿐만 아니라 성과급도 받는, 보너스도 듬뿍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공부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사랑의 은사를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참 좋겠습니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헌신과 충성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하며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니까요, 누구보다도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분이었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이 자신이 헌신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충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 열망, 목마름,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요, 헌신이 뭔지 모릅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결혼종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뭐 믿음이 밥 먹여주나? 뭐 교회 천천히 다니면 되지 뭐. 밥이나 먹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인생이 공작새 한 마리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황소 한 마리보다 못한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그 입을 막아버린다면은 아무리 은혜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한동안에 밥맛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없어요. 주일날 되면은 같이 점심 먹어야 되는데 교인들한테 미안해요. 밥이 안 넘어가니까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포항에 있는 동생이 게를 엄청 사왔어요. 엄청 먹었어요. 입맛이 탁 돌아왔어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맛이 없고 못 먹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양식을 거둬가 버리면은, 먹을 거 거둬가 버리면은 입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좀 다른 걸 끼고 있어요.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불편해요. 이 멀리 가까이 같이 안경제인데 지금 맞춰놓고 수요일날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가까이는 보고 멀리는 좀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아무리 좋은 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살면서도 기도에 대한 열망과 갈망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조차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도 그냥 놓칩니다. 잊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재미없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장사는 이 땅의 기업이 아니고 믿음 장사요, 믿음 기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급과 보상을 후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10문화를 10골로 갚아주시고 5문화를 5골로 바꿔주시는, 갚아주시는 후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왜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도 그분의 것이고 부귀영화도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은 예수님도 나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부인하면은 예수님도 나를 부인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인식하면은 예수님도 나에게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넉넉하게 예수님께 드리면은, 예수님을 섬기면은 예수님도 내게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한 번은 시골길을 갑니다. 제가 일찍 마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는 1시 반에 하면은 2시에 마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한 번은 시골길을 여행합니다. 어떤 농가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호환 대접을 받습니다. 주인의 친절을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는데 그 집에 어린아이가 하얀 손수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야, 그 손수건 더 거기다가 내가 그림을 그려줄게. 깜짝 놀란 아이가 손수건을 움켜쥐면서 엄마, 저 아저씨가 내 손수건에 물감 칠한데 싫어. 물감 칠하니까 싫다는 겁니다. 달래도 주지 않습니다. 피카소가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손수건 한 장이지만은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다면 그 손수건이 수십억이 가치가 되는 손수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물감을 거부해왔던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코 묻은 손수건 하나 붙들고 그것 움켜쥐면서 하나님 앞에서 싫어 그것이 최고인 양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싫다라고 그렇게 했던 어리석은 못난 인생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게 역사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마치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역사하셨는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함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식 일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들은 눈물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아픈 길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더욱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서리집사를 세웁니다. 힘들어도 함께 손을 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주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찾아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은 세월이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저도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KTX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30장 있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330장 화면 한번 띄우세요. 330장. 어두운 밤시 반주해주세요. 반주해주세요. 네.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만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 중환자실에서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그러실 때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 많잖아요. 연세가 되시면은 교회 올 수가 없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저도 3대째 신앙 안 합니까? 뭐 장로님들 저를 알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 어떻게 하십니까? 추운 바닥에도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직분자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떠나갑니다. 한 3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장로도 때려치우고 갚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는데 주님은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은 우리가 심판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멋진 인생입니다. 심판을 걱정하지 않냐고 상급을 기대하는 인생, 충성을 다하는 그 멋진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멋진 인생 살아갑시다. 웃으며 삽시다. 옆에 조금만 삐끼 가지고 막 교회 안 나온다 하고 막 많잖아요. 그러지 마십니다. 자연제일교회는 이제 120년, 자연교회 죄송합니다. 자연교회는 120년 역사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많지요. 앞으로 120년의 역사를 또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청로에서 가장 소문난 교회, 전국교회에서 가장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은 소식. 그래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응원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정말로 우리 지역들과 우리 모든 성들이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